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자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즐기는 인생을 살았다. 남부럽지 않게 호화호식하며 산 사람이다.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던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고 잔치하고 잘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느냐? 참 희망이 없었어요. 참 희망이 없단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잔치하는 부자 보고 행복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이 부자에게는 참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옳은 친구도 없었어요. 친구는 많이 있지만 잔치를 하고 함께 즐기는 친구는 있었지만 옳은 친구는 없었다. 그리고 이 내세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사는 게 전부니까 어떻게든지 즐기고 어떻게든지 간에 잔치를 벌이면서 재밌게 사는 것이 이 부자에게는 전부였어요.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세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보면은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참 잘 못 사는 사람이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인생을 생각했을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이 부자처럼 말이죠.
이런 인생을 꿈꾸는,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은 일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먹고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워낙 힘드니까 그러겠죠. 회사 다니고 일하고 산다는 게 아마 팍팍하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얘기겠지.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어땠을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참 행복이 뭔지, 이게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아냐? 내세가 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부자는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거지는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낫고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은 누가 나냐 이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중에 어느 인생이 나냐? 너희가 선택하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자, 사람은 그래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럼 선택을 부자처럼 선택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선택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이 생에서는 부자겠죠. 뭐가 없다면은 이게 없다면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참 행복도 없다면 뭐 먹고 즐기는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축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성령 충만이.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라. 은혜가 뭘까요? 우린 은혜 그러면 또 신비주의적으로 뜨겁고 열나고 감동이 되고, 아니면 율법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묵상 속에서 뭔가 와닿고,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이 감사가 회복되는 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이 감사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걸 놓치거든요. 왜? 세상이 너무 험하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없어요. 그냥 막 참고 살고 힘내서 살고 열심히 살고 그냥 포기하고 살고, 뭐가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승리, 현장에 대한 승리, 오고 가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의 승리,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결국 승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승리가 보장돼 있고 약속돼 있고 이미 가진 자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뭐냐? 우리는 죽은 게 아니니까요. 삶이잖아요. 삶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인도받는 걸 말합니다. 인격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은 사람 손으로 움직여야 돼. 나무도 꽃도 돌도 사람이 움직여야만 돼. 식물은 생명이 있지만 살아있지만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라고 가꿔져야 예쁜 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은 사람의 가꾸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집 밖으로 버려지면은 사람의 보호와 손길을 안 닿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하죠. 그렇죠? 사람을 공격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들짐승처럼 무엇인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어두움에 잡혀있는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결판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판결납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언약의 사람이라면은 행위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끝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인생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고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서기도 하는 아주 큰 발판이 되고 교훈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답은 뭐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3장 1절의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보자 말이죠. 1절에 보면은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무엇을 알았느냐?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오는가? 이거를 알았다.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왜 재앙이 오느냐?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재앙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 재앙이다.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네피림 시대가 임했다.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11장 1절에서 8절 나라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성장을 추구합니다. 성공이죠. 여기에서 재앙이 시작됐다. 그런데 성령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인도받는 겁니다. 사단의 인도는 재앙,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도요. 세상에는 과학도 있고 경제도 발전하고 기술도 의학도 발전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딱 하나만 빠집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고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99%는 다 완벽한데 하나가 딱 빠지는 거예요. 1%가. 근데 그 1%가 전체 99%를 바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왜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요, 똑똑하고 세상과 그리고 성장과 발전 이걸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다 맞아도 하나가 빠졌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만 모른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복음 사명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소수지만 이 복음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나라를 바꾸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받는단 말은요, 내가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빠져나와서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뭐냐? 여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답을. 이게 성령 인도예요. 내 가정에서 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부자처럼 화목하고 잔치하고 즐겁고 재밌게 잘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면서 뭐 하느란 말입니까? 답을 주는 게 성령 인도반.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이 사람들하고 지낼 것이냐, 얼만큼 오래 갈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답을 주는, 그게 제대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에 바울은 참 행복이 없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인생에 참된 목표가 생겼어요. 인생에 참된 목표가 생긴 것이 행복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행복이란 말은 만족하단 말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이 가득 채워졌다. 이때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과 세상 다 통틀어서 여러분은 참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 사도는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부족한 게 거의 없을 만큼 완벽하진 않지만은 거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참 행복이 없었어요. 이 바울은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는 불행하고 그 갈등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났더니 인생에 참된 목표가 생겨버렸어. 이게 바울의 행복이에요. 인생에 참 목표가 생겼는데 40대에 달하는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 감옥에 쳐넣어도 나는 참 고난이 많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어. 왜? 참 목표를 생기니까 거기서 행복을 가지니까 막 쓸 것이 없어서 빈궁한 때도 있었어.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가난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건 없었어. 가족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그게 없었어. 왜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아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는 절대로 다릅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사단을 꺾었고 우리의 저주 재앙인 원죄를 끝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시며 인생의 참된 목표를 찾는 길이요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은요 자기 지식, 경험,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그리스도 못 만나.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참된 내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거긴 행복이 없어. 아무리 좋은 시설, 인테리어, 아무리 넓은 집에 가도 그 안에 행복이 없어. 뭐 1조 원을 쌓아놓은 창고에 침대를 갖다 놓고 살아도
그 돈은 바라볼 뿐이지 그게 나의 행복을 주진 못해. 아무리 높은 성공의 자리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행복은 될 수가 없어. 저 이란인가요? 이라크인가? 빈살만. 돈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대. 1,몇백 조래요. 1조도 아니고. 엄청 많아, 돈이. 한국에 와서 하룻밤 잔다. 어디서 잘 거냐? 조선호텔에서 잔다. 조선호텔을 통째로 다 빌려버려.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경호원들이 다 진을 쳐. 아예 먹을 것까지 비행기 한 대에다가 다 싣고 와버려. 조리사까지 다 내동해버려. 호텔 하나를 통째로 얻어서 모든 부속 직원들이 다 거기 머물면서 이 한 사람 수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참된 목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 전도하는 답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복음의 참된 답을 가지고 전도의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성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영향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남편, 아내, 자식, 부모는 내 인생에 일도 도움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나 맞는 게 있어 살지? 반대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고 날 조금만 이해해주고 나에게 조금만 힘이 된다면은 내가 이러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게 살지는 않을 건데, 반대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영향을 안 받아도요 상당한 고통과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고통과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도 나로 인해서 고통과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너무 사납고 막 물어. 그럼 볼 때마다 막 때리고 발로 차. 나는 싫으니까 개가. 그럼 그 개는 나를 보면서 상처 될까 안 될까? 저 인간은 왜 나만 보면 때리고 발로 차고 나를 못 살게 굴지? 그 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개만 보면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그러고 같이 놀아주고, 그 개는 그 사람만 보면은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좋다고 그러고 같이 놀아주고 간식 주고. 똑같은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뭐 하느냐?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전도 제자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지금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은 자는 그 말씀이 언약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나를 바꿉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믿어야지. 그 순간뿐이요, 그거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사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요. 내가 오늘 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장에 가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성령 인도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현장이 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일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가 응답받는 기준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에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 기준은 뭐요? 나요. 그래서 기도 답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장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뭐요? 성령이시다. 그 성령께서는 내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지금 내 마음 속에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 속에 생각을 가지도록 간구하신다.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오늘 받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 현장이요 만나는 사람이요 일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성령 인도는 뭐예요? 주신 말씀, 내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 전도하는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결론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완벽해지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완벽하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해도 돼, 훌륭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 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다 완벽하게 그것도 못해 그러면 그게 완벽해란 말 하거든. 좀 공부 좀 해라,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거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라고 그래. 오늘부터 야, 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기 바란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진 못하지만 훌륭하게 크진 못할지라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아멘? 바른 방향과 언약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자꾸만 나쁘게 되느냐? 완벽할 수 없는데 자꾸 완벽해지라니까.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자기는 나보다 덜 완벽해. 그러면서 완벽해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훌륭해지래. 그럼 부모님은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는 훌륭하지 못해도 너라도 훌륭하라고 해서 아니 당신들도 훌륭하지 못했으면서 왜 나보고 훌륭하라고 그렇게 힘들게 해?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나는 훌륭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되겠다. 모든 일을 할 때 전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일은 전부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 렘넌트, 치유, 서밋을 이루어가는 성령 인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과 이 일과 이 문제, 사건, 갈등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보다는 이게 그리스도로 내게 답으로 와야 해답을 얻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는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 뭐만 완전하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과 마음에 주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놓고도 제껴버리고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살잖아요. 아, 내 생각, 내 계획이 전부야.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사무엘하 22장 31절.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도 씁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씁니다. 그런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언어,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를 말했다. 어제까지는 내가 아이고 죽겠네, 힘들겠네, 피곤하네, 못 살겠네 했던 말만 한 사람이 감사하네, 행복하네, 다른 말을 해. 저는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방언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요, 행복한 말을 하는 거요, 내 인생에 참된 목표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요. 여보, 뭐 먹었어? 잘못됐나? 아니요, 내가 성령 충만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 성령으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내가 평소에 쓰지 않던 말을 하게 됐어. 너 완벽해야 돼. 그랬던 사람이 인도받으면 된다.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말했던 부모가 너는 성령 인도받으면 축복받을 거야. 평상시 자녀들에게 안 쓰던 언어를 써. 남편 아내에게 안 쓰던 말을 해.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던 언어를 써. 성령이 충만하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